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복된 예배 자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1일이었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6주 동안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3번이 연장이 되면서 6주를 그렇게 가정에서 모이다가 무려 7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남미는 물론 가까운 일본까지도 역대 최대의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너무나도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2,000명이 넘을 때 이러다가 5,000명, 10,000명 가겠다 걱정했지만 그래도 잘 유지해오고 관리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만교회 당에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혹시나 이 건물에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황은 여전히 위중하고 이 델타 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쉽게 안정화되고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논하는 중에 성도들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복장도 갖추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느슨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빼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가운데 빨리 모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이 코로나를 방비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개인 방역과 또 이 건물을 장소를 방역하는 것 그리고 예배 인원을 잘 분배해서 너무 많지 않은 인원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가 혹시 모르게 확진된 사람이 다녀갈지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감염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도 다 하고 식당도 다 영업하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감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위험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능한 이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 8월 달에 우리가 팔복을 통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7월 둘째 주에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를 하고 가정예배로 전환된 후에 7주 만에 마지막 8번째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라 말할 수 있는 이 팔복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무리함으로 앞으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팔복을 설교하면서 제가 시간마다 반복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교육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팔복은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복되도다라는 말로 8절이 다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복되도다가 2번 나타나요. 그래서 총 9번이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선언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요,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너희요, 복되도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너희요. 복되다, 복이 있다, 이것을 힘써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주일이 되면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술 마실 거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때로는 부정도 저지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게 되고, 주일에는 꼼짝없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제약들을 바라보며 과연 저게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힘써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자, 정말로 복된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8가지 조건은요, 다 합치면 한 가지를 말한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8가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복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누릴 그런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8번째 복은 앞에 나온 모든 복들의 종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복 전체가 사실은 다 연결되고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이 마지막 복의 선언,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을 8복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나는 이 박해를 받은 자는 앞에 나타나는 7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물이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요약이자 핵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10절에 나타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12절에 나타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이 복은 앞에 나타난 모든 복들을 전부 종합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을 잘 보시면 이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의 차이인데요. 앞에 7가지 복은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부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 시제가 현재 시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 과거는 아닙니다.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던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은 자가 완료 시제가 사용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여기서는 조건부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를 받은 자가 다 복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박해는 전부 다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다 복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부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예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를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무엇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엇 때문에 욕을 먹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법도 규칙도 윤리 도덕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언론과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여론 등으로 인해 때로는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옳으면 그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게 옳으면 옳은 거다. 그럼 그것이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잖아요. 새시대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가치와 현상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혼란과 암흑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아닐까요? 문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는 해결이 되고 점점 좋아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의가 더욱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심지어 이런 불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믿는 자들과 교회도 점점 물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성관계자 여러분, 말세의 때는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온갖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과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의 몸된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어쩌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드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보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금방 해이해지는 거예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TV 보듯이 예배를 보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귀찮아지면 나중에 시간 나면 보지 그러면서 예배를 빼먹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 공유를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사실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게 주일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코로나 위험 때문에 두려운 일인데, 주일날 가족들과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은 괜찮게 여겨지는, 어쩌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탁 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서 주일과 평일을 구별하지 않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니까요. 이런 코로나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분명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과 제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법과 제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박해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결코 변치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어보았죠.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고 우리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붙들어주며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은 천국이 우리의 소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는 최대의 복은 바로 천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도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천국의 복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복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앞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문학적으로 보면 이 두 절이 팔복 전체의 서론과 결론을 형성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에 이 복을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팔복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인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 이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는 말이죠.
잘 보시면 마지막에 나타난 이 천국의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끝난 게 아니라 12절에 한 번 더 복을 선언하는데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아니면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번역에서는 좋기가 빠졌던데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덜 좋은 것, 상대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과연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고, 어떤 것을 손해보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고, 어떤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청교도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를 위해 영광을 받고 주를 위해 다른 것은 할 수 있어도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는 가려 하지 않는 것이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박해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진짜 성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 성도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고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런 삶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소망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위협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넓은 길, 화려한 길, 쉬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박해와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때로는 공격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주님이 끝까지 주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참된 평강,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만 가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어려운 형편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